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파가 12개죠.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지금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 지파 이름은요, 르우벤, 갓 지파와 므낫세라는 지파의 2분의 1 반이 모세를 찾아와서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이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직전인데 찾아와서 지금 어떤 요청을 하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을 건너서 저 서쪽편 땅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요단 건너기 전에 동쪽편 땅을 지금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땅을 1절에 보니까 정복을 했어요. 이 땅을 달라는 겁니다. 요단 동쪽편 땅을 주십시오. 그때 모세의 반응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허비하지 않았냐. 근데 또 지금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9지파 반,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래서 땅이 없는 이 9지파 반을 위해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요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람데로는 라틴어죠. 근데 싸우는데 우리는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요단 동쪽편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한 우리를 짓고 집을 짓고 나서 아이와 이제 부녀들은 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이 지체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면서요, 너희들만 여기 남아서 땅을 차지하면 9지파 반은 얼마나 낙심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소유로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듣고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단 동쪽편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기업으로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모세의 영도로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데 광야를 거쳐서 그 땅을 들어가는 입장에서 뭘 약속합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업을 갖는 것, 소유를 갖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12지파 반과의 지금 대화 속에서도 지금 기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자연스러운 지금 대화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무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무소유다, 나는 무소유를 지향한다, 그러면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거로 보이지만 일반적 보편적으로 볼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소유 정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이 소유와 기업의 출발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나는 무소유를 지향합니다 해놓고 몰래 뒤에 누구처럼 이렇게 땅을 집을 준비했다든지 비싼 집을 강남에 갖고 있다든지 그럼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무소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땅이든 어떤 거주하는 것이든 어떤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속세를 떠나 사는 삶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오늘 보니까 두 지파 반이요, 가족과 그리고 자기 그 짐승이든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소유의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태도를 절대 꾸짖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개인 소유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좀 우리가 더 심화적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소유를 위한 정당한 방법 안에서의 적극적인 소유를 위한 태도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뭘 결단하죠? 조금 전에 제가 두리뭉실하게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9지파 반, 그러니까 형제들, 자기들의 형제 지파들이죠. 야곱으로부터 나온 다 12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는 일이 마치기 전까지는 집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의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요단 건너편 서쪽 땅,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걸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그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성경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까, 그 정신과 원리는 뭐냐, 가치가 지향하는 가치는 뭐냐, 이것들을 우리가 잘 뽑아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우리 삶에 적용해 있어서 첫 번째는요, 적극성입니다. 적극성 또는 진취성이에요. 뭘 적극성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보면 두 지파 반이 먼저 요청을 했잖아요. 요단 동쪽편 땅을 주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계획에 없었던 일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굉장히 발빠른 행보와 결단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모세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적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소유를 위한 소극적 태도, 무소유, 속세를 떠난 이런 정신이 지배할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국력도 약하고 또 새끼 밥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성경의 정신은요, 창세기 1장 28절, 에베소 5장 16, 18, 17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런 데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세 가지 컬처럴 맨데이트입니다. 세 가지 문화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아니죠.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땅에 인간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 5장 16, 17절을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라. 자, 여기서 기회는요, 시간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컨셉이죠. 성경의 헬라어로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길이 흐르는 것처럼 평범한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이삭과 리베카가 만났던 시간, 뭐 이런 그 특별한 시간들이잖아요. 이런 시간을 말할 때 이게 세월을 아끼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비한, 준비한 특별한 그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잘 선용하라 그런 거죠. 이걸 또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5개, 2개와 1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경의 이 무게 중심이 누가 몇 개를 가졌냐, 누가 5개를 가졌대, 누가 2개를 가졌대, 누가 1개를 가졌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냐, 그래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창조적 활용에 대해서 지금 장사하여 이게 나오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장사라는 겁니다. 장사라는 게 무슨 다 있는 직장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재산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가게를 차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도전 정신, 진취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두 지파 반도 뭐예요? 다 의당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좋은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 내 루틴, 내 틀,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 다니면서 내가 배웠던 전공, 이거하고 지금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이런 그 루틴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그걸 원치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고정관념 탈피입니다. 고정관념 탈피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틀, 이건요, 행동의 틀만이 아니에요.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내가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이 있어요. 내 경험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 속에만 갇히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적극성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에 지금 무한 경쟁입니다. 왜 경쟁을 어려워합니까? 경쟁한다는 것을, 여러분, 내 이름만을 위해서 경쟁하면 나중에 허무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우리가 경쟁한다.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은 정글의 법칙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나는 이 싸움에 도전하고 이기리라. 그 경쟁에 대해서 왜 어려워합니까? 적당한 이 경쟁의식은요, 자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래, 경쟁하자. 저는 우리 친구 중에서요, 아주 이렇게 누가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든지 어떤 분야에 그러면 딱 도전이 됩니다. 야, 저 친구 저렇게 가려고 사는구나. 야, 그래, 나도 그렇게 하자. 도전을 갖는 거죠. 도전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경쟁심을 가지라게 해요. 무한 경쟁이라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진취성, 적극성, 도전 정신을 갖고 이걸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고정관념. 우리 지파, 우리 땅은 저쪽 강 건너편에 당연히 있을 거야. 그게 고정관념 아닙니까? 성경이 원하는 정신은 뭡니까? 고정관념 탈피입니다. 고정관념 탈피라. 네가 왜 꼭 이 길만은 고수하려고 그러냐? 왜 막혀있는 이 길만이 네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헤매냐? 왜 다른 길은 없냐? 하나님이 다른 길은 못 만들 것 같으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막히면 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기도 했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틀하고는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서 놓여지고 연출되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항상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이 오픈네스가 돼야 됩니다.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 더 좋은 길을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더 좋은 길이 있겠지.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을 텐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뭘 결단합니까? 우리가 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기업을 다 가질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은요, 30년 동안 형제들이 기업을 가질 때까지요 못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개인의 재산이나 소유를 인정하지만, 자연스럽게 인정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성경의 정신입니다. 소유의 어떤 그만큼의 책임이 요청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헌신, 이 책임의식, 이것들이 성경의 원리자 정신이다. 우리는 뭐 이게 두 지파반 우리 땅은 다 차지했으니까 우리 무슨 고생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요, 이거는 9지파반의 남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시켰겠어요. 이것이 또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범죄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을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만 생각하면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낙심시키고요, 상처를 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뭘 합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쪽 땅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소유에 대한 만족의 자세죠. 성경은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소유의 기본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뭐예요? 만족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벌었고 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 겸손의 의식을 가지고 만족해라. 성경은요, 희년 정신 알죠? 50년 되면 땅도 돌려주라고.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노예로 머슴으로 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돌려주라고. 그 희년의 정신이잖아요. 물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사회가 큰 혼돈이 오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보자고요. 이 정신이 깔린 건 뭐예요? 우리가 땅을 소유하거나 어떤 재산을 소유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희년의 정신 뭐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의 뭐예요? 개인적 격차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잘 매니지먼트하면 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50년 되면 자 스탑, 자 이제 다시 돌려주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앞서가면서 이게 경쟁력을 발휘하고 그 힘으로 나중에는 공동체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엉터리로 복을 안 주냐? 하나님은 더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요,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제일 앞에 서서 자기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흘러가는 정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캐피털리즘, 오케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유 개념은 성경의 일반적 흐름이라고. 이게 너무 강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인주의, 내 것, 그냥 나라는 거야, 나. 근데 성경의 정신이 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유익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뭐예요? 내 유익입니다. 내 유익. 내 유익.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거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게 흘러가서 5개가 10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막 이게 창조적 이런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꾸중들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탈피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쭉 하면서 다시 한번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오늘 삶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 경쟁과 불확실성의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삼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남보다 빨리 보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진취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과거의 틀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발빠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어진 소유나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믿고 더 큰 욕심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자족함에 하기를 배우느라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 시작. 다른 지체들의 삶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소유와 책임의식입니다. 여섯 번째, 지체를 돕는 일도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잘 적용해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